56페이지에 보면 신비주의의 사상과 삶입니다. 칼바르트는 신비주의의 말하기를 신비주의는 외면적 세계, 즉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세계에 대하여 최대한의 절제를 함으로써 인간 본성의 고등한 완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인간의 내면적 세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신비주의는 종교의식이나 교리 학습보다도 기도와 묵상을 더 본질적인 종교적 행위로 간주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수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신교의 신학적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 개신교에서는 가장 예배에서 중요시 취급되는 게 뭐냐 하면 뭡니까? 우리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듣는 설교 시간도 있고 그 중에 지금 개혁주의에서 보수신학에서 중요히 여기는 거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카톨릭은 뭐예요? 그 의식 중심이죠. 그런데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라고. 그래서 이 신비적인 이 면에서는 뭐냐면 신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제 뭐예요? 기도와 묵상이라든지 그 여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거. 그런데 이런 기도나 묵상 이것은 전부 외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 산에서 저 산에도 아니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영으로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드려지는, 가톨릭에서는 육체로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 요게 의식이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기도 또 찬송 이런 게 다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하면 예수 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영이 죽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없죠. 죽은 영이니까. 그래서 요 사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죽었던 자를 뭐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사명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라는 자체도 인간이 어떻게 해서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요? 성령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배 이게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신령으로 드리기 위해서 뭐냐? 내 영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무지로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아버지 찬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걸 말씀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완도 전도할 적에 뭐래? 어디 가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써놓고 예배를 드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다. 아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당신 스스로 피조물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사명이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찬양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역사 사실 속에서 구약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다 공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뭐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 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는 뭔가 지금 무지한 영들이 오잖아요. 어린 성도들이 오면 그들을 말씀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고 또 이 시대의 사도들을 택하고 목회자를 택해가지고 역사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요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정말 신진식에 무장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걸 하지 않고 뭘로 하냐 하면 교회들이 아직도 율법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게 가장 심한 게 가톨릭이죠. 공덕을 쌓아야 된다. 우리가 뭐 불교야 공덕을 쌓게?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환도 돕고 뭐 이런 사회사업은 엄청 많이 하죠. 근데 실상은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저들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을 천국 만들자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그 세계, 그 영혼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뭐 만든다고 해봤자 또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역사상 정말 머리가 특출한 그런 사상가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그걸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그걸 뭐라냐면 철학의 유토피아라고 해요. 그 이상세계 요걸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도 그랬죠. 칼빈이 제나바시에서 기독교 정치를 해요. 그때 반대자들을 막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칼빈이 엄청 그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어디가 있다? 지옥가 있다 이러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와 같은 그런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앙이 더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베드로가 교황청의 뭐 초대 교황이다 이 우상을 만들어 버렸지만 그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자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신앙 자체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지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져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주의로 해가지고 자꾸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면서 순복음 신앙 이쪽으로 자꾸 뭐라 하는데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모였죠. 사명이 된 우리가 모였잖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모여서 서로 뭐 해야 돼요? 형제를 돕고 이렇게 해서 다 엉들어져야 돼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편안하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 엉그러져서 같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같이 다름박질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거 아니에요. 외친 거. 복음을 그렇게 외친 게 뭐냐. 자, 그래서 진짜 그런 외적인 육체적인 외적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요거를 우리가 목회자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한국교회에 또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영성훈련이다. 그럼 영성훈련 자체가 뭐예요? 영이
늘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게 진짜 영성운동이죠. 근데 이 보통 영성훈련이라는 게 가서 막 은사 중심 기도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외적 행위 육체의 지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영은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마땅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라고 부모에게 교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교도한다고 뭐야 내가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마땅히 해야 돼. 지체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오른손이 왼손 사랑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도 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전기도 다 이 모든 비용을 감당을 하면서 어린 성도가 오면 그냥 말씀, 영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요런 의미지. 어느 하나, 이건 옳고 저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직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육체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육체가 모인 이 지상에 육체가 거하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 아멘. 이런 의미인데 이게 까꾸가 돼가지고 교회 세우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큰일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리로 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멘. 왜? 베드로의 신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베드로 같은 신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이 먼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들이 모여지면 교회는 세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세우기 위해서 여타 모든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정에도 봐요. 애들 양육하려면 교육부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문화비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건 자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의 구성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라. 아멘.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다 이거.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 되진 않은 가정. 부모는 장로교 나가고 큰아들은 가톨릭 나가고 또 그 둘째는 어디 나가고 순복음 나가고 이렇게 산산 영적으로 흩어져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정말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수적으로 우리가 다 진짜 힘을 모두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주체가 되고 어떤 게 객체가 되는가 주체만 필요하고 객체는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있어야 되지만 엑스트라 없는 영화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주인공이 빛나려면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요. 모든 교회 생활은 마땅히 하는 거지. 그거 했다고 해서 신앙 내가 잘했다. 하나님 나 잘 경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영적으로 하는 거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런 의미니까 완전히 구분이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어느 쪽 말씀보다는 뭐예요? 행위 쪽에 더 치중하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규범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이 먼저 신비주의는 중심이 된다. 이거. 그래 그게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영이 변화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영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똑바르면 뭐예요? 건전한 생각이 건전한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심리적으로 수도원이 아니라 교회가 겸허한 기도원이나 기도 처소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인기 목사는 삼박제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음식을 멀리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다가오는 마귀의 권세는 산산조각이 나고 정욕도 사라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뭘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멀리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뭐예요? 금식 기도원이 있잖아. 그랬는데 금식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이건 핵심이 아니란 말이야. 핵심. 이게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죠.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마귀의 권세를 산산조각이나고 정욕도 사라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음식을 멀리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귀신을 물리치는 건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쳐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귀신 내쫓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쫓았다. 아멘.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순복음 신학이 이 신학이 잘 정립이 안 돼가지고 장로교에 와서 다시 배우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야. 자, 핵심을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의점을 물론이와 일반 성도 정정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때로 살아나는 육정을 죽이고 주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것도 금식해서 육체를, 이건 육체의 정력은 죽일지 몰라도 내 영이 진짜 내 영이 참 거룩해지고 진짜 그 모든 정력에서 내 영을 진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말씀이란 말이야. 아멘. 요 핵심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나 성결된 삶은 기도나 금식과 행위가 도움이 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우리 심령에 적용될 때에 성결된 심령이 되면 더욱 성결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분별을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반대한다. 또 이 강의 끝나고 나서 김 목사가 뭘 반대하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핵심이 뭐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게 뭐가. 그래서 성결된 삶이라는 것이 육체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의 삶을 위한 방법으로 기도나 금식 행위가 금식적 행위가 유익이 주어지는데 때때로 살아나는 육정을 죽이고 주 안에서 영적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요거보다 봐봐요. 하늘로부터 지혜는 뭐냐?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에 의해 우리 심령에 적용될 때 육신의 소용은 소멸됨으로 인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어떤 게 맞아요?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그러니까 우측이지. 그죠? 이게 딱 놓으면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영상 교육이 좋은 유익한 점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딱 이거 다 분별이 딱 주어지잖아요. 말씀 운동력이 있어 인간의 육정을 쪼개 그 기운을 소진시켜 나가며 끝내는 완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으니 말씀이 검으로 사단의 어두운 기운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금식이나 무엇을 하면서 육체의 정력을 자꾸 부신다고 이렇게 고행에 들어가죠. 고행, 중세의 고행. 근데 그 육체를 점점 쇠하게 한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 영이 성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성결되는 게. 아멘.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신비주의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야? 말씀이 나를,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게 지금도 한국 교회가 아직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에는 그걸 시도를 하려고 성경, 복음서, 또 서신서 개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봐야 내가 나에게 그냥 소망이 넘치고 내 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 말씀은 창조의 역사예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말씀답게 접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변화가 안 되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적 말씀을 접하기만 하고 바른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변화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막 골수를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 골수를 쪼갠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우리
허탄한 생각 이걸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네? 물질의 어떤 생각 다 세속적인 생각을 다 부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하늘에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물질은 땅의 거 아닙니까? 땅이 소망이죠. 물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내가 육체의 눈을 떴다 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인간은 그거 의지하는 거를 없애면 누구 의지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영적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보면 신비주의는 교회의 한 신학적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잘못된 전제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직접적 이 교통 또는 연합이 가능하다는 전제다. 그러니까 요게 내가 기도하면서 저 깊은 산속에 높은 곳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기도한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축도할 때 뭐예요? 성령의 교통과 교통하심. 이걸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게 축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교통이 주어져야 되는 거지 육체로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강 내려왔을 때 뭐예요? 육체인 모든 이스라엘 성도는 모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니까.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그 육체는 그냥 그 자리에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 교통이 주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보내가지고 죽은 영을 산 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섭리가 이 역사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역사를 하나님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딴 걸 자꾸 구하고 그쪽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미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다 드러났어요.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이 다 드러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육체인 우리를 뭐예요?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아브람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육체로 그 성경을 보지만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들이 그거를 부각시켜서 그걸 유도해서 그쪽으로 생각들을 바뀌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 하늘의 지혜를 맛보게 자꾸 만드는 게 뭐예요? 목회자다. 이렇게 봐요. 얼마나 고상해요. 고상한 기독교를 자꾸 육체 쪽으로 흘러가지고 뭐예요? 천박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들어요. 기독교는 엄청히 영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 다음 주에 이제 WCG 정책 강의를 제가 하겠지만은 그 무속신앙 막 나타나가지고 하는 거 보면 소위 연세대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거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 종이에다 이름 써서 불태우고 날리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건 육체죠.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전혀. 무속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거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무속은.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을 배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가 돼 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상 이념적으로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대목적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인간의 주관적 세계에서 존재하며 만족해야 하는 일종의 경건한 주관주의로서 하나님과 우주 만물과 사람 모두 주관하는 과오와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연합이 이 육체적인 연합 이게 돼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돼야 된다. 거듭난 자라야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 무조건 연합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동방에서 묵지가 보행하면서 그들이 옳은 꿈과 환상 가운데서 신비주의하는 궁극적인 실제와의 존재
론적 일치와 연합을 의식하게 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계시는 구원 진리의 말씀이 성경과는 동떨어져 있고 크게 빗나가버린 인간의 한낱 주관적 종교 의식의 경험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 영이 새롭게 돼서 진짜 하늘의 그 소망을 보여잡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원한다 그랬죠. 아멘. 그 하늘로 오는 처소가 뭐예요? 네? 하늘로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그걸 내가 덧입기를 원한다. 그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 썩을 몸이 뭐예요? 썩을 몸은 어디로 가세요? 흙으로부터 왔잖아. 네? 근데 썩지 아니할 몸은 어디로 와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나는 소원한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은 난국 통일이 소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이 소망이라고. 아멘.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아멘. 그게 바로 무슨 의미냐?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렇게 말씀이 얼마나 운명하면 기가 막힌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백도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말씀 자체를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지만은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주변을 다 앞뒤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덧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이 있는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하늘에 속한 몸을 말하고 땅에 속한 몸은 육체잖아요. 육체. 그러니까 충분히 구별이 되죠.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얼마나 기뻐요. 아멘. 나도 사도와 같이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소망, 이게 기독교의 대신앙이다. 아멘. 이걸 생각할 때 이 이해에 정말 우리의 소망은 분명한 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기가 고행 중에 묵시와 환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을 시도한 그 일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원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추심하면서 그의 영성과 성결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소유하는 작업으로 확연히 바꾸지 않는 한 기독교 신비주의가 성경적으로 설 땅이 없으며 역사적인 정통 개혁 신앙의 찬동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진정한 영성훈련, 이건 말씀으로 되어진 거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우리는 뭐예요? 신학교 오면 복음 전하기에서 오잖아요. 핵심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다. 이게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진리의 영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될 때 저들이 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아멘. 이게 엄청난 놀라운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 작업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아멘. 이거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렘이 주어진다. 단 사람 세상 사람 다 썩어질 일을 위해서 저렇게 썩어질 거에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고는 다 썩어질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그거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썩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거, 진짜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이룰 것을, 그걸 어떻게 말씀으로 점점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독선적 신비주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하나님과 직접적 교통과 연합이 가능하다. 자, 이게 독선적 신비주의예요. 인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집착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신지식을 터득하려는 인본주의 사상의 작태다. 나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육체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 요거는 무속신앙이고, 우리는 뭐와 신령과 진정, 영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이죠. 예수의 지체가 되어져야 돼요. 요게 기본 작업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주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영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과의 인간의 교통과 연합의 중보는 그리스도뿐이다. 자,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거듭나고 중생한 신령으로 산영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나
연합은 불가능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자, 이게 정답 아니냐 이거예요. 이 신앙이 완전히 방향이 잡혀,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이 틀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아, 이건 분명히 아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싫어해. 애나 어른이나. 그죠? 근데 말씀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을 봐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이걸 깨달아야 된다. 지난번에 한번 그 믿음의 연단, 말씀의 연단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라브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직접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인 거 내가 뭐 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이미 완성된 계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영이 훈련받고 믿음이 조상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근데 말씀이 임하면 뭐예요? 변화의 역사가 주어진다. 아멘.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운동력이다. 말씀 자체가 나를 변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 내가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 자신을 변화 못 시켜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되는 거야. 아멘.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돈을 쫓다가도 부활을 펴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이게.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더해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인간이 어리석어 죄값으로 주어진 사망의 음침한 발정회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알고 성령을 보내 인도해 주신다. 자,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어둠, 죄, 이거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또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이 어둠의 지향이 된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뭐예요?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원의 길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던지기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서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게 하고 진짜 부활의 몸을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이 오늘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 아멘.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열심히 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신앙 자체가 뭐예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다. 영이 사명이면 신앙생활도 뭐예요? 살아있지.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작업을 하시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구약에 들어가서 청교도 개혁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10세기 보수신앙의 사조 속에서 근본주의로부터 오순절주의 이르기까지 잘못된 신앙사는 사조의 흐름을 평가했다. 우리는 보수신앙 사조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기를 때 구원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의 가르침이 가장 잘 부합하는 바른 신앙을 파악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청교도 개혁신앙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2대 계보를 보면 개혁신앙의 원천은 종교개혁과 쪽갈변의 신앙에 두고 있다. 개혁신앙은 5대 교리인 전적 부패와 무조건 선택과 제한, 속죄, 불가, 학력적 은총과 성도의 견인. 자, 이 칼빈 5대 교리는 다 교육받으셨죠. 그래서 이 사상이 우리 장로교의 사상인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인간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우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고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 삶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영적으로 살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영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나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칼빈의 교리다.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개혁신앙은 하나님 인류에 대한 주권적 은혜를 선포할 그것에 집중하는 신앙이다. 쉽게 말하면 펼쳐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라. 아멘. 어떤 인간의 경험, 산속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다. 아멘. 이게 확고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한국에 한때는 막 산에서 그 기도원에서 안찬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안찬하다가 막 죽는 사람이 나오고 형사 입건되고 막 이런데, 이게 육체적으로 무리하게 한다고 해서 그 영을 소생시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영을 소생시키는 것, 그 영이 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자유함받게 해주시는 건 뭘로만? 말씀으로만 된다. 그래 열심히 성경 가르쳐서 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필요하죠. 어떤 능력적 기도는 순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는 구하는 자다. 아멘.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아멘. 자, 그리고 좀 더 심오하게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는 진정한 복음주의 사상이다. 네, 하나님 개혁신앙, 하나님 개혁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개혁신앙 사조다. 하나님 개혁과 교회의 신조가 되는 돌트 문헌과 아이틀베르그 신도 개혁을 교리적 편준서로 하고 있다. 신학자들 아브람 카이포, 헤르만 바비토, 또 이런 헤르만 라델 보스 등이 있다. 하나님 개혁 신학은 개혁 사상과 관리주의 교리 연계에 침입함으로써 교조주의적인 면이 강하다. 자, 이 교조주의라는 것은 너무 그 교리상으로만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교리를 누가 지키게 하느냐 하면 육체가 지키게 자꾸 하면은 이게 완전히 교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 교리가 맞다 그러면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항시 인간들은 생각할 때 육체적이거든. 그러니까 뭘 해도 육체의 적용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신앙 자체, 이거는 영적 생활이잖아요. 영이, 영으로 그걸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 청교도 개혁신앙. 미국의 장로의 계통이 발달한 개혁신앙의 서적이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의 소요리 문답, 그 교리적 표준서로 한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 메천, 존 버리, 코넬리우스, 판틀 등이 이런 사상들을 이어나갔어요. 자, 그래서 청교 개혁신학은, 다른 개혁신학은 볼트문헌, 헤이델베르크 신도개혁, 그래서 카이포, 바빌크, 벌코프, 스킬더가 활동을 했고, 청교도 개혁신학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여기에는 찰스 하지, AA 하지, 비비 월드, 크리스천 메천, 존 버리, 코넬리우스, 판틀. 그래서 이 크리스천 메천이 이분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박형명 박사라 해요. 우리가 조직신학, 박형명 박사의 조직신학을 우리가 배우죠. 근데 그 박형명 박사가 이 미국에 가서 배운 그 스승이 바로 크리스천 메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신앙 사상이 뭐예요? 정통적이다, 이렇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개혁신학보다 청교도적 개혁신학의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측면에서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니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교회는 굳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청교도 개혁신학의 타당성입니다. 한국 보수신학의 대변자의 박형명 박사는 말하기를 장로교회의 신학이란 구주, 대륙의 갈림주의 영리의 청교도 사상을 가미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의 구현대 신학이다 라고 했다. 한국 장로교회는 성경의 신성한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발전하였고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를 성수하고 경건 생활에 열중함으로 더욱 도움하였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영적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걸 키포인트로 해야 돼요. 항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은지 8만 할례를 해갔죠. 구약의 성도들은 할례, 이스라엘 백성 할례 항양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는 뭐래요? 세례와 침례를 받고, 그죠? 교회에 입문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져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할례는 외적 육체의 표시고 네. 성령의 인치심은 뭐예요? 우리 영을 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그래서 육체로 자꾸 공로주의로 빠진다, 세속주의로 빠진다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타난 행위로 알 수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자,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한교선 한국의 보수신학이 동양의 금력주의 역량의 하에 교회의 사회적 고립과 문화적 소외를 가져오는 신앙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건물이 되어버렸다. 예배는 말씀 증거와 사랑의 교제와 봉사 대신에 단순히 찬송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하비칸에게 그가 한국 장로교의 신학과 교회의 현실 또는 실제로 혼돈하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싶다. 한국 장로교의 신학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독서들이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를 지도하는 일부 목사들이 진리보다는 뭐예요? 교권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건전한 양심과 경건을 등장하는 배타주의로부터 비롯됨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자들이 진리보다는 뭐예요? 네?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육체의 영적 생활, 육체를 통한 어떤 예배, 신앙생활 이쪽으로 몰고 가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영적이라는 게 영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지도자는 청교도적 개혁신학을 계속 보존 유지하면서 급진주의와 은사주의의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양극을 피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사상에 보다 충실한 교회와 신학인 보수신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은사나 어떤 교리적인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사상,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맥을 잡아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걸 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영적으로 생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방에서 주부들이 요리사가 됐죠. 근데 어떻게 잘 요리를 하면 많은 음식이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하면 뭐 맛없는 요리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정확하게 예리하게 봐서 그 핵심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 아멘.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잘 요리해서 김밥 말듯이 싹팍하게 말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쫙 넣어줄 수 있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산경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작업의 내용을 전부 숙지하도록 성도들에게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멀리서 쉬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 생각이 변화되게 만들고 세상 허탄한 걸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 영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영이 새롭게 된단 말이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그 뭘로 새롭게 돼요? 말씀의 소망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 이걸 진짜,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말씀은 뿔숭이 같이 달다고 하는 얘기가 그건데, 그게 왜 성경만, 아니 잠이 안 오면 성경 보면 잠 온다고 그러잖아. 잠 오는 사람은 설교 들으면 잠이 온다고 그러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막 영이 소생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아, 정말 이런 소망이 이 말씀에 있는가? 요렇게 깨닫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요렇게 이제 그렇게 되려면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죠? 그 영이 깨우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사람은 하기가 쉬워진다고. 그렇게 깨닫기 시작한 사람은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계속 깨달아가는 아멘. 영적 생활이 주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무속신앙으로 빠진 사람은 계속 말씀을 뒤처리고 계속 뭐 지옥의 소리나 계속 반복해야 된다. 지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 있으면 뭐예요? 말씀 듣고 내 속사람이 날로 변화돼 있죠. 아멘.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어나도록 만드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지옥 소리나 자꾸 낸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우리가 다 물리쳐버려야 된다. 아멘. 개혁신앙의 타당성입니다. 칼빈주의는 또 영미, 청교도 사상,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조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칼빈의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운 하나님의 경험을 이끌어준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나를 죽이고 뭐요? 내 안에 영을 소생케 하시는 말씀의 이 생명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된다. 아멘.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해줘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깨닫는 귀한 영이 되어져요. 아멘.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워낙 어두운 내 영이 워낙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그 성령의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가 지금 이게 뭐예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내 어두운 영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아멘. 아멘. 내 영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소생케 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아멘.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0장에 들어가면 한국 보수주의 신앙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잘못된 신앙 따른 재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진짜 보수신앙이다. 우리가 나갈 길이죠. 이거를 틀을 반드시 잡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보수신앙을 하면 WCC, NCC에 대한 반대 투쟁이 기수가 되고 있는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과 고려파 교회의 기본적 입장이 되고 있는 신앙을 호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WCC는 결국은 뭐예요? 육체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다. 육체의 연합을 말하는데 이건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합은 흑인도 좋다, 백인도 좋다, 불교도 좋다, 스님도 좋다, 시부도 좋다, 목사도 좋다. 요거는 육체의 선을 추구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보안의 신앙이 있는 자들이 모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져야 된다. 아니 스님이 그 고백을 거기서 해야 하겠어요. 어디 방통하지도 없는 거지. 불교에도 누가 천국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윤회술이 너무 유은 해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거 아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 연합이 돼도 뭐예요? 껍데기만 연합되는 거지. 맞아요. 속이 연합 안 되잖아요. 속이. 미국인과 한국인이 하나 되자 그런다고 해서 풍습과 문화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냐.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진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져야 돼요. 아멘. 거듭난 자의 모임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재특징입니다. 청교도 개혁주의 정통신학, 한국의 복음을 들고 온 미국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이 청교도 개혁주의 정통신학이었다. 그들은 성경 보호,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못한 속적 죽음과 부활과 재림 등을 확고히 믿었다는 점에서 정통신학의 소유자들이었다. 또한 성수주의가 실제로 강조했고 술, 담배를 공화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성수주의, 11조, 술, 담배 뭐 이런 건 참 외적인 거예요. 외적.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아멘. 목회는
한 성도가 오면 말씀으로 먼저 저가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변화되는 심령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해야 되고 세속적인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제일 우선적으로 목적을 두고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 영적으로 진짜 변화되는 거. 아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이걸 보시는 것보다 복음 신앙이 우월하다. 이걸 히브리서에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하나 전부 특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다 내용을 깨닫게 되면 그냥 우리가 배워나 그냥 돼버려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또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조주의가 교조주의는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리. 내적 변화보다는 교리.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있잖아요. 613개 요런 게 그런 걸 자꾸 강조하는 게 나도 뭐 손 씻어야 된다 뭐 했다 요런 게 장로의 유전 지키는 걸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리주의. 와, 여기 시원하네. 여기 꽉 시원해.